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금 상태가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화 원칙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죠? 다 세례 교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만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과 나사렛을 중심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나사렛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엘리야 선지자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들어가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했다. 어찌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서 그 가정에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한센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딱 한 사람, 수리아 사람, 그것도 이방 아람 나라 사람이었던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언급한 두 사람,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 교회들은 다 모두가 경건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여기 사렙다 과부처럼, 아니 나만처럼 은혜를 받을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칭찬해준 이 사렙다 과부 그리고 이 나만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일까요? 설교를 듣기 전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특징은 영육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소위 구원파 이단들의
그런 영지주의적인 초대교회에 성행했던 이단 영지주의적인 그노스틱 그런 교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영혼도 구원을 받고 육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의 이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절대로 집단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집단 그룹이라도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개인입니다. 부모님이 목사라고 천만의 말씀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을 받고 자식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스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 나만 장군이 몹쓸 그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 사람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선민도 아니었던 이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만이 구원을 얻게 된 거기에는 어떤 단계를 거쳤고 그가 어떻게 이런 영육에 아울러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되는 나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나병은 성경에서는 죄를 말하는 죄.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죄인을 말하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나병 즉 한센병은 불치의 병으로 그 당시에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센병에 들었다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바로 한센병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참고로 듣고서 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이 어떻게 그가 영육에 아울러서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발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는 자가 위대한 자. 이 나만은 자신이 불치의 병에 든 나병 환자, 한센 병자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니 자기 주위에 있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있는 그 유명한 명의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들이 고칠 수 없다는 그 한계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군대 장관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람 나라를 구원한 개국 공신인, 구국 공신입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의 몸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번쩍번쩍하는 금 훈장들이 달려있는 참 그야말로 존경받는 그런 성공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커리어,
화려한 스펙, 말할 수 없는 참 위대한 그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화려한 커리어가 스펙이, 그리고 그의 몸에 달고 있는 번쩍번쩍하는 수많은 훈장이 그의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렇게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그가 가진 그 모든 훈장들이, 그의 권력이, 그의 명예가 하나도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구국 공신으로 그 나라의 2인자로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몸을, 그 옷을 벗겨놓고 보면 그 몸은 지금 썩어가고 그의 몸에는 고름이 나는 그런 무서운 죽을 수밖에 없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문자로 써서 말하기를 외화내허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번쩍번쩍하고 화려한데 속은 텅텅 빈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나만의 모습, 우리는 이 나만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저 노숙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병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모습. 여러분 가운데는 돈도 벌었고 명예도 가졌고 뭐 인간적으로 부를 것 없는 모든 성공한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성공했다고 해도,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나 자신을 깨닫는, 나 자신의 참 비참한 이 현실의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기 발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몹쓸병에, 암에 걸렸더라도 초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일찍 병을 발견하면 생명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이 자기 발견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정상입니까? 아니면 여기 나만처럼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불치의 병이든, 아니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진정 깨닫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고 위대한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 나는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하다는
이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은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그냥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깨어진 상태. 모래톱에 항해를 하다가 모래톱에 처박힌 그 좌초된 배, 그 상태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한 사람.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영적인 좌절, 영적인 절망, 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 앞에 초라한 그런 이런 공고한 자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교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실제 모습을,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정확하게 나는 여기 나만 장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다고 하면 그 발걸음이야말로 축복받은 발걸음. 문제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로 절망해 본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회복, 이런 구원의 영육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주 신비스러운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주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황홀한 가운데서 신비한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센시티브하기만 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리로 듣는 것도 있지만은 꿈으로도 들을 수 있고 아내의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다윗처럼 자기를 저주하며 욕하던 시므이의 저주 소리 속에서도 다윗은 그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는 시므이의 음성, 저주하는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만이 이런 회복의 축복, 이런 엄청난 기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가 포로로 잡아온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한센병에 들었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절망적인 병입니다. 그때에 그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주인 안방마님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주인이 저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섰으면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는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것밖에는 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분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같이 온 부하들이 진정한 충언을 합니다. 대장님, 당신이 지금 처한 처지가 그렇게 자존심 아니 체면, 교만, 그거 지금 부를 때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당신을 향하여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명령,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때서 비로소 나만이 자기 본래로 돌아왔어.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처지인데 하고서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한두 번이 아닌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을 몸을 씻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막 그냥 신비주의적인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나만이 이런 믿음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포로로 잡아온 소녀 이야기, 자기 부하들의 이야기,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말. 내 생각에는 그걸 내려놓고 그가 가졌던 분노와 그리고 그가 가졌던 교만한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나만이 두 사람의 인간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지혜라는 히브리 원어의 그 뜻이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listening hearts,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나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요한이 말리는,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느냐고 말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설득을 시켜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왜 받으셨지? 세례 받아야 교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교인이 돼서 공동회에 참석하고 장로님 투표에 참석하고 권사님 안수인사 뽑는, 그런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교인 되려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 아니 다른 나라를 우리가 언급하기 전에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다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다 세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목사와 장로님들끼리 싸웁니까? 왜 교회가 재산 문제로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진흙탕 속에서 그 추태를 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목사고 장로고 세례교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담그는 그 자체가 영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례를 왜 받았으며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옷, 폴로 회사에서 만든 그 옷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 금 십자가를 달지 않아도, 아니 로만 칼날을 매지 않아도 목사가 받은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복.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틀 지저스, 작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축태를, 여러분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들은 경찰 제복을 입습니다.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그들은 그 제복을 입음으로써 자기의 직업에 대한, 자기의 소속에 대한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이탈할 때에 호되게 여론의 질타를, 아니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이 아닌 내 스타일, 내 방식, 세상적인 상식, 합리론적인 그런 이론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세례는 잘못된 세례 아닐까요?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원래 그 뵙티조라는 그 원어의 그 헬라어의 세례라는 뜻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나 일반 진례교 외에는 그냥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주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나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는 것이나 어쨌든 간에 그 세례의 형식은 뭐냐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처럼, 물에 잠겼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숨을 쉽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갔다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는 내 육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나오면서 하고 숨을 쉬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자신, 아니 저 자신도 이 옛사람이 죽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갈등을 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 주태들이 오늘 세례교인들 사이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이 내가 받은 세례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많은 성도들이 팬데믹,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직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예배가 본질이, 예배의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냐고 라고 말을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빈듯이 누워서 드리는 예배도 그게 예배일까요? 오늘 이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내 생각에는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라면 세례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오늘 여기 나만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7번 모욕을 했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살던 그 애굽의 종살이를 다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서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 홍해 언덕을 발길을 들었던 순간 물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그 곳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세례교인입니다. 다시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왜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 같은 그런 강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요단강 그 흙탕물에 가서 나를 모욕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생각은 내 생각, 세상적인 상식, 세상 방식, 하나님 스타일이 아닌 내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죽은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 내가 덕도해서, 내가 도를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리스판스 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만을 통해서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평소에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엘리사 시대에 이방 사람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오늘의 이 메시지를 정말 귀담아 듣고, 나도 오늘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례받은 세례교인답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